예, 제가 그 사주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 사주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20년 대운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 대운을 잘 받아야겠다. 그렇게 싶어서 저는 불교에 다니기 때문에 계속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찰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4대 성지 사찰이 유명한데요. 네. 강화의 본문사, 그리고 양양의 낙산사, 남해의 보리암, 그리고 여수의 향일암이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대 성지를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1년 365일 중에 2, 3일이 멀다 하고 절을 꼭 갔고, 그리고 100일 정성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심이 깊으셨네요. 예,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20년 대운이 들어온다니까 방법은 로또 복권이나 맞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좀 당첨되셨나요? 역시나 1등에 빗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경찰 공무원인데 그동안에 이 진급도 잘 안 됐거든요. 네. 실적을 가지고 따지자면은 1등을 한 적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범인 검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특진이 얘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심사도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번번이 특진도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심사도 내가 제일 고참이고 또 내가 돼야 될 순번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들어오고 계속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한번 제가 이제 순찰을 돌면서 네. 그 계산동에 그 장명소를 우연히 한번 들렸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장명소에서 제 이름을 풀어보더니 제 이름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 2년이 되니까 제가 그냥 뭐 특진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특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참 신기하다. 이 성명학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명학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성명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주 공부를 하고 또 사주 공부 이후에 바로 또 풍수지리 그리고 관상 공부도에 관심도 가져갖고 조금씩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희 사주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 주역점 치는데 완전히 도사님이시거든요. 그 주역점을 치면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저도 주역점이나 한번 배워볼까 하고서 이런저런 책 보다 보니까 주역에서 이제 도통하신 분들이 네. 그 바로 예언서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갖다가 보다가 네. 우연히 정감동 예언하고 남사고 예언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감동 예언하고 남사고 예언을 보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이 완전히 뭐 천지가 뒤집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전 세계 예언을 다 찾아 보니까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공통적인 부분이 이 앞으로 엄청난 대재난이 온다. 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감록 예언하고 남사고 예언은 진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감록 예언에 이 소름 소리를 따라가라. 소름 소리를 찾아가면은 그 도를 만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절로 유튜브 상에 보면은 개병문화 콘서트 네. 종도사님이 그 하시는 개병문화 콘서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예, 예. 네, 소름 소리 찾다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절로 상생방송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태을주라는 주문을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태을주 주문도 따라 읽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주문도 좀 따라 읽기도 하고요. 상제님에 대해서 사배 신고하는 거 네. 그것도 보고서 집에서 따라하고 그러다가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제일 가까운 도장이 인천 주안도장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많은 예언들을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름 소리에 이제 거기서 딱 이제 뭔가를 영감을 받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굉장히 불교의 신앙을 신심 있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러면은 미륵부처님에 대한 미륵불에 대한 이 강세 소식을 좀 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감록에 소름 소리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름 소리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산사의 미륵불인 상제님을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산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불교 신앙을 하면서 미륵불 강세 소식을 통해 이 상제님 지리를 알게 되셨는데요. 금산사 미륵불 소식을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접하셨는지, 그리고 바로 미륵부처님이 증산 상제님이라는 이 그 확신을 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입도 전에는 정감록 이언과 남사고 이언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입도 후에는 바로 도전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도전에서 바로 그 상제님이 미륵불이다,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네. 그 아까 예언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정감록 예언에는 세 가지 주된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병자호란, 세 번째는 후천개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천개벽에는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사답칠투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답칠투락은 옛날 신라시대 때 진표라는 승려가 금산사에다 바로 미륵불을 앉혔는데 그곳이 바로 사답칠투락에 해당되는 논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논에다 바로 그 흙을 붓지 않고 바로 숯을 부었대요. 근데 숯을 부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아무리 흙으로 메웠는데 그 흙으로 메워도 그 논이 메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거기는 바로 수추로 메워야 된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수추로 메우니까 거기 논이 다 메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메워진 논에다 미륵부처님을 모셨는데요. 미륵부처님을 모실 때도 속이 빈 시루를 모셨대요. 속이 빈 시루를 밑에 모시고 그 위에다 미륵부처님 상을 모셨는데, 떠 있는 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루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 위에 앉으신 바로 미륵부처님은 떠 있는 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금은 바로 쇳덩이니까 차갑기 때문에 바로 냉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그 뜻은 속이 빈 시루 위에 앉힌 바로 미륵부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엄택곡부라, 이제 전전하니 도화지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엄택곡부라는 것은 이 곡부라는 지명이 전라도에 있는데요. 그 나중에는 곡부에서 바로 고부로 바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 고부 갱망리 쪽으로 오시는 바로 미륵부사님을 따라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또 설명을 해주길, 이제 전전은 그 밭전자인데요. 그 밭이 단순한 밭이 아니라 바로 밭전자가 들어간 지명을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바로 대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화지하라는 것은 바로 도를 따르라는 것인데, 어떤 도냐? 대전의 중심이 있는 바로 태을궁에 있는 바로 증산 미륵부처님인 그 도를 따라야 한다. 그런 네. 내용인 것이지요. 불교를 신앙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찰을 보면 미륵불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륵신앙인데요. 진표 율사가 이 금산사에 미륵불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 미륵부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신 건데요. 이 정감독을 통해서 이 금산사 미륵불 이 소식을 알게 되셨는데, 그럼 그 정감독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게 되신 건가요? 저희 집 옆에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이 이름이 성내동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함경도하고 평안도에서 그 마을로 많이 피난을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유교 사변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갔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다들 안전하게 피난을 하고 갔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그 마을에 그 온 사람들 이유가 하나같이 정감독 예언을 믿고서 왔대요. 정감독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네. 안내자 세 군데가 오는 지명을 가면은 살 수 있다. 아, 그래서 왔다는데요. 그래서 저희 마을이 바로 지명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박내리, 성내동. 아, 그래서 안내자가 세 군데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그 피난한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피난을 하고 갔다고 해서 제가 정감독에 대해서 그때 정감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정다운 스님이 쓴 정감독도 읽게 되었고 그렇게 체험을 하게 돼서 정감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느낀 이 계기가 되었겠네요, 그러면.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환단곡이라는 책도 읽어보고요. 아. 그 당시에 대부분 환단곡이를 읽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저는 환단곡이 책도 읽어보고 세계사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좀 상당히 역사하고 세계사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시대 때 많이 왜곡돼 갖고 변형이 됐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커서도 또 사주도 공부하게 되고 또 관상도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주역을 연구해서 또 주역 때문에 이 상제님 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서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이 말씀대로 성명학을 공부하고, 또 이 주역을 공부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조상님의 인도로 이렇게 온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감록의 또 3대 연과 이 격암요록에서 나오는 이 소울음소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수석보감님. 네. 지금 격암요록의 이 소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서 이 돌을 구하라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격암유력에 보면 그 우명성이라고 그 소우자, 울릴 명자, 그 소리성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울주를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제 훔치로 시작하잖아요. 그 훔치의 뜻을 보면 그 소울음 소리 훔자, 소울음 소리 치자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 소울음 소리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울주 소리가 흘러 넘치는 곳을 찾아가라.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 소울음소리는 바로 다름 아닌 이 태울주의 훔치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았는데요.